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삶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내 삶으로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은 그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장까지는 이제 복습을 안 할 겁니다. 복습을 안 할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래요. 예.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잘 안 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몇 번씩 듣게 되고 있어요. 했던 거를 하나님이 또 어떤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듣는데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잘했던 게 아니고 편집이 편집자들 우리 저를 거쳐간 편집자들이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아는데 편집이 진짜 딱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반복해서 우리 숙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습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습은 안 합니다. 그 대신 이제 빨리 끝나죠. 빨리 끝나니까 빨리 끝나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집중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복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그 회중들에 따라서도 제가 복습을 안 하려고 했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 저녁 예배 지금 이 시간에 계신 분들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안 할 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엔 믿음이 있죠. 복습을 집에서 하실 거다. 이분들은 영상을 다시 보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복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제가 이 주일 저녁 예배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몇 가지 성경이 있었어요. 저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공부해야 돼서 공부하고 싶은 말씀들이 몇 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 가운데 그때는 막 이렇게 정신없이 결정 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 제대로 새길 때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유익. 우리가 특히나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의 승리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한번 더 할까요? 마귀는 은혜가 있는 곳에 더욱 역사한다. 분명히 역사해요.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에요. 제가 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죽동회복의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고 있다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참 이게 저에게도 복된 일이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만난 것이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럼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마귀는 공격해요. 그리고 마귀가 공격한다면 반드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모습은 반드시 겪게 될 모습입니다. 마귀가 가장 탁월하게 이걸 아무리 공부해도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이 모습대로 우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빠지려고 딱 할 때마다 성령님이 딱 깨닫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의 이 능력이 더 풍성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라고 했어요. 성령이 마귀를 이기는 도구로서 우리 공격의 무기로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갈 때 너무 중요한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다. 아멘. 그럼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3장부터 본격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함축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의 힘이 절대로 껴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은혜로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우선 제대로 걸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알다 보면 우리 고백 가운데 뭐밖에 없죠?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아니었다.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다 라고 고백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동행을 못하도록 내 자아가 일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일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내가 어떤 것들을 해서 어떤 예배를 잘 드린다던가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힘입는다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걸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 안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행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살아왔으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육체가 발동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서 나아가고자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껴드는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실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이유가 왜 있냐면요,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기뻐한다고 보통 말하는 게 나오면 그거는 내가 해서가 아니라 기뻐해서 그 행동이 보고 기쁜 게 아니고요, 그 행동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만큼 나온 거면 이미 뭐가 돼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이 전제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전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확증되어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이, 우리 변종호 집사님이 하나님과 손잡은 것이 보여서 하나님은 함께 걷는 게 기쁜 거예요. 한번 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마귀는 그 순간 끊임없이 뭘 넣냐면 너 이 행동 해서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더욱더 행동을 많이 해. 그럼 더 기뻐하시고 은혜를 받겠지. 이거 완전히 잘못됐단 겁니다. 이거 하면요,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말했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저주, 그 1장 7절의 내용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끔 하고 있어요. 왜요? 1장에서도 저주가 2번 나오는데 여기서도 저주가 2번 등장해요. 오늘 본문 10절의 저주가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오늘 본문 보면요,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율법, 우리가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 행위에 속해서 살아가면은 그거는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모든 율법들을 통해서 그게 저주 같은 거죠. 우리 얼매이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왜 저주냐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좋아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아닌데도 살아야 되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는다고 신명기 말씀에 말하거든요. 오늘 이 10절 말씀이 인용된 게 신명기 27장 26절이에요. 27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26절 한번 읽고 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구약은 이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계속 구해서 하나씩 바꿔갔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길이었던 거죠.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이제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다시금 율법을 지켜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것을 3장부터 가르치면서 이제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 2로 해서 지금 나갔죠 아마? 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하나님이 지금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는 자. 저번 시간에 말씀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랑 이렇게 막 논쟁할 때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내가 지금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또 뭐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무조건 아멘 하고 그냥 그 말씀 앞에 날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 은혜만을 기다리는 믿음,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기까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저번 시간에 그걸 설명을 해드렸는데, 내가 뭘 하면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종교 생활로 하면 쉽다고요. 내가 내 자아가 뭘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은, 내가 뭐 봉사를 한 달에 3번 이상 하면 내가 좀 더 은혜가 쌓인다, 기도를 뭐 몇 시간 하면 뭐 은혜가 쌓인다 라고 하면은 목표치가 내가 뭐 할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래도 할만해 보여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라 라고 한다면은, 은혜로 너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라 라고 한다면, 은혜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은혜가 오기까지 내가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할 건 사실 있죠. 내가 맨날 죽는 거, 내 힘을 할 수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자아가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게끔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곳곳에 이제 누가복음 18장 말씀 같은 것,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을 때까지 나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오늘 아침에 말씀 본 것처럼 타락했던 인간은 회복을 했어도 이 껍데기,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육신의 부패성이에요. 육신의 부패성, 인간의 완악함,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 싫어한다고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뭘 보이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확실하게 약속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3000여 년 전에 예언해놨어. 이거 너희 위한 거야. 너희가 이 복을 받게 하도록 내가 그때부터 못 박아놓은 거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 8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이 모든 이방인, 우리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딱 걸어뒀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을 위한 축복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를 위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약속인 거죠. 흔들리지 말고 그 가운데 서 있어라. 너희 믿음을 견지해라.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확고하게 해라. 굳건하게 해라. 아멘. 그 가운데 서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의롭다함을 받을 거고, 이 의에 대해서 저번 시간 말씀드렸는데,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네? 그러고 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마귀가 끊임없이 은혜를 기다리는 동안 죄를 짓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 은혜로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뭐합니까? 비참하고 괴롭긴 하지만 뭐가 되냐면 은혜를 더 구하게 돼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되세요? 그냥 어떤 내가 넘어진, 마귀 입장에서는 내가 넘어져 보이는 건 사건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은혜만을 구해요. 맞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내가 하려고 그랬으면 한두 개 틀리면 틀릴수록 뭐예요? 더 짐이 되는 거예요. 또 실수했네, 또 틀렸네, 또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그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은 은혜를 구하는 게 맞다, 너가 갖고 있는 게 맞아,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급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의를 받는 것이 저번 시간에 나왔고, 말씀을 보긴 했어요.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 그게 오늘 14절에 나오죠. 그 이전에 이제 10절에서 13절에 다시 한번 이 흐름을 설명해요.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보고 14절 보고 마치는데, 10절 말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계속 봤지만 율법을 항상 하지 않으면 저주 안에 있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를 가르쳐주는 게 11절이에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이것밖에 없으니까 의인이 될 거면은 너가 행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박국서에 말하거든요. 하박국에 말하고 로마서에 또 말했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 말한 건 이제 하박국이죠. 하박국에 말했는데 왜 이렇게 말했냐?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행위로 의로워지면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 몇 시간 해서가 아니라 기도 몇 시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잘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율법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세상 욕심도 안 가져야 되고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해야 되고 이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틀려도 그냥 벌 받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에 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11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멘. 여기서 율법은 좀 풀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행동하는 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동하는 것 그거는 믿음에서 난 거 아니야. 그냥 니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그냥 살게 될 거야. 그 가운데 잠식돼 있을 거야. 그 가운데 있을 거야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율법을 지켜서 나아가려고 하면 넌 아직도 10절 말씀에 있었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죠. 괴로움 가운데 헤쳐나갈 수 없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뭘 위해 왔냐?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 오신 건 그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관계를 끊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끊으러 왔는데 너 지금 그거 예수님 그럼 믿지 않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 차라리 지금 바울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한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았다고. 왜? 너 때문에. 너가 이제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이유를 네가 왜 퇴색시키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완성시킨 놀라운 은혜의 길을 너가 왜 안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은혜를 짓밟는 행위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좀 더 지키는 게 뭔가 단순히 뭐 좀 더 좋아 보이지 뭐 말씀도 잘 지키려고 하는 건데 뭐가 나빠 하는데 그게 극악한 죄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짓밟는 거니까. 그것만큼 악한 게 어디 있냐고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모든 것인데 그러니까 그건 교회 안에서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비극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비극인 이유가 이 내용을 공부하면 비극인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다 그러고 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다 그렇게 간다고요. 우리가 뭐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고 그게 옳아 보이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말이 좀 세니까 좀만 셀게요. 세는 걸로 마귀가 이거를 항상 온전히 올바른 말씀을 못 붙잡게 하려고 이단을 만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이퍼 칼빈주의입니다. 하이퍼 칼빈주의를 좀 더 쉬운 말로 도덕률 폐기론주의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착한 일 하나도 안 해도 돼. 말씀 하나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만을 위하며 살아가라를 가르치다 보니까 은혜만을 위할 거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해서 그냥 죄를 막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제가 하나 잘못된 게 우리가 계속 우리 죽동회복교회는 계속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크리스찬은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붙잡는다면 그냥 내 맘대로 막 살아도 그건 잘못이 아니겠네? 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막 살면 교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제하고 싶은데 내가 막 사라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싸우는 방법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할 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너희가 제대로 가져라 라고 지금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데요? 우리 창세기 가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또렷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아주 감사하게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한다라는 개념으로도 문장이 해석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거는 사도행전도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혹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개념은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의 또렷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뭐 할 때요? 믿음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면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뚜렷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제대로 뭔지 알아야 제대로 사모되니까. 예? 우리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붙어있는 말씀이냐면 전신갑주를 준 거에서 붙어있어요. 17절까지가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를 왜 주셨죠? 마귀와 싸우도록.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전신갑주를 줬단 말이에요. 이 전신갑주를 주고 나서 그 설명 뒤에 이 기도를 말한 이유가, 전신갑주 안에 기도가 있지 않고 기도를 이 뒤에 말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거를 보통 해석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맞아요. 지금 설명드리는 게 맞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전신갑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군, 호신경이든 내 안에 방패든, 있는 7가지의 모든 이것들이 사용하려면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야 되잖아요. 방패를 들고 있어도 막질 못해.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구원의 투구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하느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어떻게 신느냐?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교제 가운데 그것들이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용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지금 18절 말씀이 되게 복된 것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죠. 왜요? 기도라는 건 구하는 건데, 기도도 모든 기도 첫 번째 구하는 거고, 간구도 기도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나오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는 것도 기도죠. 성령 위해서 구하라. 이것도 기도예요. 이해되세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하는데,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통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하고, 간구는 뭡니까?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간구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왜요? 기도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게 기도는 가장 영적인 행위다. 성령님의 복을 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오직 은혜로만 걷기 원해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가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전신갑주를 하나씩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을 유업으로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모든 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냐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 못하게 막 방해하는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27절 말씀 27절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신 이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쓸 것을 더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유업으로 받는 게 복돼요 안 복돼요? 너무 복된 거죠. 너무나 복된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임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성령 안에 있으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힘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항상 공급되면 죄를 지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그러니까 괴로워도 잘못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 자리로 가고 기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서 또 기도하게 하고 감사로 기도하게 하고 괴로운데 은혜를 구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 오직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것이 그 약속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다고요. 예? 우리가 이 믿음, 내 믿음만을 구하는 거, 은혜만을 구하는 거, 내가 계속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너가 그거 알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너가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 가운데 온 이 올바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서 반드시 역사되는 이 은혜를 경험해라. 아멘. 이 믿음이 안 흔들려야 성령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올바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